목숨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어디 그냥 종횡무진하시는 분이 강순원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땅의 물질, 권세, 명예 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죠? 아멘. 생명이 끊어진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강순원 목사님은 낙태법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계몽운동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희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네. 세상의 소금의 역할, 내 자신이 희생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빛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낙태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구국메아리 이 오늘 동영상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좀 날려주시면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 알았습니다.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순원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도 귀하다고 그러니까 나오기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요. 제가 그렇게 귀해 보입니까? 아멘. 안 귀하죠. 귀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너무 인간을 치켜 세우면 어느새 교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다 안보를 다 올리시는 거죠. 이미 수십 년 예수를 믿어오셨을 것이고 또 목회하시던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아주 기초적인 것. 전 지식이 깊지 못하고 기초만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있으시면 알으셔도 한번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경은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아니 분위기 무겁다고 총 안 가져오면 어떻게? 전 교회 항상 불평불만이 이런 거 해놓는 거 정말 불평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요? 우리 눈 두고 우리 몸 두고 다 뭐합니까? 물론 현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항상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거를 부인하면은 그 다음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설교 전에 이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영상 예배를 대체하죠. 영상 예배가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그걸 지금까지 겁없이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이제 무한폐렴이라고 그걸 가지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딴 때도 잘 드리면서 왜 하필 지금 교회를 부르짖냐? 왜 고집하느냐? 왜 강행하느냐? 강행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돈 많고 큰 교회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미리 영상으로 다 돌려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없어질 징조가 되겠죠. 자,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책에 써 있는 글자를 보거나 하나님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지식으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닫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는 것이 복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기도하였고 알고 믿었으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정말 복인 줄 우리 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알고 믿고 자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서 합력하여 서울무대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임마다 장소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게 회개 기도라고 모입니다. 거대하게 무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맨날 무슨 회개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회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은 믿음인 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알았으면 믿고 믿었으면 기도했으면 그대로 응답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종을 통하여 듣는 저들이나 하는 이종이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전하시는지 우리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는 낙태를 왜 반대하는가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하고 낙태라는 말하고 뭐가 맥이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도 안 통하죠. 엉뚱한 소리 저는 자주 하거든요. 우리는 낙태를 왜 반대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낙태 찬성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네. 없으면 좋겠는데 미안하게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낙태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었죠. 교회에서 낙태에 대해서 설교하는 적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없죠. 네. 저도 한 60년 이상 교회를 들락날락 했지만은 낙태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교회에서 왜 낙태를 설교를 안 할까? 왜 말씀을 안 할까? 성경에 낙태라는 말이 없어서 안 할까? 있는데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안 했을까? 왜 안 할까? 그럼 성경에 낙태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낙태 없죠? 예, 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의 낙태와 그 성경에 있는 낙태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유산을 갖다 다 낙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낙태랑 유산이 같아요? 달라요? 낙태하고 유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죠? 예, 다릅니다. 유산은 뭐냐면 이미 엄마들이 잘 아시다시피 엄마 배 안에서 이미 죽어서 나오는 게 유산이고요. 낙태는 살아있는 걸 죽여서 끌고 나오는 게 낙태입니다. 어머니 달라요. 근데 성경에는 모두 다 낙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 낙태로 이렇게 번역상하면 그런 게 없네요. 그리고 성경은 진짜 낙태가 딱 한 번 있어요, 사건이.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서로 싸우다가 혹시 저거다 다투다가 잘못해서 임신부의 배를 때렸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낙태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살아있는 걸 끄집어낸 게 아니고 쳤기 때문에 죽어서 그걸 끌어내니까 사실은 낙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뭐냐면 그것도 인위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낙태를 거기서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태아를 이제 우리가 태아를 생각하는데
낙태가 되면 이제 태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태아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아니. 아, 그러세요? 우리 강 목사님은 믿음이 충실해갖고 사람이라고 그러네. 아니, 어떻게 그 요만한 게 사람이 됩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사람이죠. 네. 근데 이건 기독교 안에서만 통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밖에서는 태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들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이러니까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사실 낙태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아주 죽기 살기 막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억지로 못했어요. 아는 게 아니고 못된 겁니다. 근데 그때 낙태할 때 왜 낙태를 하려냐면 그때 누구 시대 때죠? 박 대통령 시대 때죠? 예. 내가 그때 박 대통령인데 우리 박 대통령이 다 잘했다 해도 정말 그거는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기독교들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나도 그때도 교회 다닌 사람인데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낙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왜 어떻게 했냐면 자 제가 무척 어렵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애를 낳다가 만약에 힘들게 잘 못 키우면은 고생해야 고생 안 해요. 그러면 걔가 얼마나 고생하면 걔한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질 바에 차라리 어떻게 돼요? 태어나지 않게 하고 그냥 일찍 끝나면 좋잖아요. 걔는 고생 안 시키고 나도 편하고. 그래서 낙태를 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에서 말씀 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안 해도 성경에 있는데도 역시 낙태를 죄로 생각을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태아를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낙태를 반대하는 자들, 찬성하는 자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천차만별인데 대부분이 20대 미만입니다. 30대, 40대만 돼도 덜해요. 그런데 20대 고등학교 학생들이 낙태를 찬성하고 맨날 시위해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한 1년 했고 지금 저 국회에서 지금 11개월째 들어가는데 걔들하고 많이 다퉜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3학년 때 얘네들이 온 거예요. 뭐냐? 태아는 생명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 그리고 암 존재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세포면 떼어내도 돼? 안 떼어내면 안 돼요? 떼어내도 되죠. 세포인데. 그럼 암덩어리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태아가 많이 올망졸망이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낙태를 찬성한다면 태아는 인간이 아니고 세포며 더 나아가서는 암덩어리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그게 있으므로 자기 삶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낙태 정답 반대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문해드릴게요. 지금 가정을 해서 목사님이신가? 예, 하여튼 제가 존칭을 빼겠습니다. 하여튼 만약 대개 자녀가 지금 중학교 학생에서 여학생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낳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 예?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 기독교인이 그 고민을 안 해봤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낙태를 정말 몰라요. 태아 생명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낙태를 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반대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게 내게 닥치면 만약에 내 새끼가 내 손주가 내 손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손주 중학교 3학년 애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되겠어? 얘 낙태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낙태는 이 태아만 얘기 아니라 사실은 이건 동성이랑 다 함께 연결된 겁니다.
동성이랑 함께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해야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생명을 걸고 해도 안 돼, 지금. 점점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어머니스러웠는데, 왜 되냐면,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순수해갖고, 낙태하면 안 된다. 반대한다. 태아는 생명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근본적인 얘기만 하는데, 세상 밖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목사님들, 성경만 많이 하면 된다. 예, 성경 많이 하면 되죠. 근데 성경 밖에 이들하고 싸우려면, 그들하고 대항하려면 그들에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식은 몰라요, 사실. 이 낙태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리려면요, 몇 시간씩 해도 모자라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선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냐. 그리고 뭐 여쭤보나마는 이래서 내가 똑똑한 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낙태가 현재 낙태가 합법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빠 됐습니다. 합법화 됐습니까? 네. 네, 또 안 된 분들 있습니까? 예. 아유, 강목쌤 잘 불렀네요. 낙태 아직 합법화 안 됐습니다. 물론 작년 4월 11일 날 낙태가 지금 현재 낙태죄가 있었는데 불합치료다 판결났어요. 또 낙태를 찬성하는 숫자랑 이렇게 돼서 지금 불합치 됐거든요. 근데 완전 낙태 합법화는 금년 12월 31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것이 이제 헌재에서는 낙태를 불합치이기 때문에 낙태 합법화라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완전 결정이 안 된 건 뭐냐면 다시 국회에다 돌렸습니다. 국회에서 돌려서 언제까지 몇 주를 기준해서 낙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완전 백지화 시켜야 되느냐 이거를 국회에서 토론하고 다시 결정을 해서 법제화하라 이렇게 국회에다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매일같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기도하고 후원도 해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신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이거를 몇 주를 계산한 거예요.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그 훌륭한 양반이 딱 정한 게 24주까지 낙태를 해도 된다. 그런데 또 단서가 또 뭐가 있냐면 임신부가 출산할 때까지 만약에 임신부가 죽거나 어렵거나 힘들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때라도 낙태를 해도 된다고 법을 융화시키자.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서 10명이 지금 그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낙태죄를 완전히 없애라. 근데 사실은 그나마도 정의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렇게 국가에 헌재에서 넘겼었는데 국회에서 이거 토론도 안 하고 그냥 유야무가 금년 12월 30일까지 유야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전면 낙태 합법화입니다. 그나마도 개월수라도 조정해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낙태법이 그래서 지금 낙태하면 지금 법으로는 불법이에요.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낙태가 시행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있어요. 시행되고 있죠. 예. 그럼 얼마나 시행될까? 하루에 몇 명이나 죽을까?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혹시 아는 분 계셔요? 한 150만 건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니에요. 1년에. 1년에? 1년에. 비공익적 숫자. 예, 너무 인색하게 하시네. 하루에 3,000명이 죽어갑니다. 한국에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입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3,000명. 이건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발표한 것인데 하루에 약 3,000명이 죽고 통계적으로 110만 명이 1년에 죽어갑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럼 그 죽어가는 애들이 누구 자식들일까? 우리 가정에는 그런 분들 없겠죠. 그죠? 이게 병이에요. 우리 자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중학교 애가 애를 낳고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장밖에 집어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주문을 던지고 중학교 애들이 임신에 낙태를 벌이고 출산시켰고 그걸 자기 부모들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알면은 부모가 그냥 두겠어요 그거? 일찍 낙태시키든가 무슨 대체래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세계에서 최고 1위고요. 참 그런 건 잘해요. 낙태율도 최고 1위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이저 산문과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국가적에서는 얼마냐면 작년에 발표인데 1년에 5만 명 사자 낙태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질병자본부에서. 이게 전부 다 뭐 한두 가지 아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그거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낙태를 생각하는데 성경에 낙태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실수를 해서 출애굽기 21장 22절에 사람과 싸우다가 여인의 배를 건드려서 그 아이가 죽은 거 그걸 낙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또 낙태도 그렇게 심하게 성경에서 낙태했다고 해서 큰 죄를 묻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무슨냐면요. 유산이 나 배를 쳤지만 그것도 낙태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이죠.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게 여기질 않아요. 자, 그 성경에서 이제 뭐 여러 번 있는데 제가 욥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을 것 같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이게 이제 욥이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욥이 믿음이 참 좋지만 욥도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하나님한테 항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잉태할 적에 나를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나를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 때 그 날이 없었으면 더 좋아할 걸. 왜 나를 살려줬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그 낙태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왜 낙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분명히 인간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왜 성경에서 낙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똑똑하네요. 예, 사실은 성경에는 낙태가 없어요. 이 낙태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나 신학대나 사람 임신한 여인에서 그걸 긁어내고 죽이고 끄집어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낙태는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낙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도입이 된 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그게 있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태아를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태아를 사람이라고 하고 태아를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느 때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상정이가 12주나 24주도 아니고 그 이상에도 낙태를 해도 된다. 왜? 그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죠? 사실입니다, 이게요. 태아들이 줄이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뱃속에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나 암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든지 제거해도 되거든요. 믿기지가 않죠. 그럼 우리 성경에서는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아셔야죠. 수정 직후부터. 네. 예, 맞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에도 있고. 자, 우리 아주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어디서 갈라졌죠? 야곱과 에서가 어디서 갈라졌어요? 우리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설교할 때 그래요. 예서가 야곱한테 팥죽을 팔려서 팔았기 때문에 장자권도 뺏기고 다 뺏겼다. 그 말도 성경에 있긴 있죠. 네. 사실은 그거는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잉태했을 때, 자궁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잖아요.
이미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고 구속사적인 면인데 이게 팥죽을 팔았고 저 야곱이 속여서 장작을 뺏기고 이랬다는 거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으면 믿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태아 속에서 갈라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부터 생각하셨다고? 태아에서부터 생각하셨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렇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전하였다. 그럼 언제부터 인간이에요? 수정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 이놈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수정 순간부터 인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맨날 가서 저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막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태아에 있는 애를 사람으로 치지 않고 세포나 암이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과거에 태아가 아니었으면 뭐였냐? 개돼지였냐? 올챙이였냐? 이렇게 막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있는데도 근데 그들이 나를 못 건드려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틀린 말이죠. 법적으로 가져가 있어야 나를 들어가죠. 예. 여기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재판관들하고도 엄청 싸웠어요, 제가 똑똑하고 당당해서가 아니고 말씀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뱃속에 있는 애가 암이고 세포라면은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입니까? 그래서 뭐라냐면요 24주 때부터는 인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3주 때는 인간이 아니었나? 그건 또 뭐냐면 24주가 아니라 임신을 출산할 때까지 산모가 힘들면 죽여도 된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뱃속에서 딱 나올 때부터 인간이 됐나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떠나서도 그래요.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를 해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주장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근거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저들한테 들이대면 저들이 이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야, 그건 네가 책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연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이해가 되는다니 뭐지만 우리가 닭이 있죠, 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보고 닭이라 그러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아리가 닭은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알 갖다 닭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더 미친놈이죠. 아니 어떻게 병아리가 어떻게 저 알이 저렇게 닭이라고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 병아리도 닭이 아니고 알도 닭이 아니면 그 알을 없애고 병아리를 없애면 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사람이 아니면 언제부터 사람이냐? 12주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12주 후는 사람이냐? 아니면 24주 정의대에서 말하듯이 24주 넘어서 28주 30주가 돼도 그러면 너희가 그전에는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태아를 죽이는 건 당신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태아가 사람이 아니었으면 뭐냐? 개돼지냐? 올챙이냐? 아메바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럼 이 생명을 인간들이 함부로 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물론 전쟁이 나오면 인간이 인간을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죠. 또 죄를 지고 극형이 되면 사형을 시켜요 안 시켜요? 인간이 인간을 죽여요. 그건 누구의 허락입니까? 사실은 인간들이 의논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죄를 진 자는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척 많으시죠? 무한대시죠?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노도 있으십니까? 뭐도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전 잔인하다고 표시해요. 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말립니다. 태아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씨로 맛이 다 죽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외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지고 놀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현재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랬죠. 농담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너무 사랑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함부로 입을 떠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누가 지으셨어요?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거기서 인간이 함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제 말씀인가 아니면 성경에 있나 봅시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착각을 하고 살죠. 권력을 잡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고 안 되면 모함까지 씌워서 죽여버리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뭘로 갖다 비유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했었죠? 노예 생활했죠? 네. 노예 생활하고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죠. 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바로가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죠. 그럼 바로의 마음대로 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대로 아니고 누군가가 시켜서 한 걸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이 시켰다? 예, 무서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각자 목사님들이나 집사님, 장로들이 뭐라 해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다. 누가 쓰시는 종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이라 하죠. 네. 하나님은 선하게도 쓰시지만 어떻게도 써요? 악하게. 악하게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누구 뜻대로?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아멘. 누가 주권이야? 하나님이 주권이야.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면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아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또 시편 104편 28절에 그런 말씀 있죠. 28절 시에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국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매일매일 숨 쉬죠? 네. 매일매일 살아있죠? 아멘. 숨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 감사합니까? 전 별로 감사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물 안 먹으면 우리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죽죠? 네. 이건 이제 이거와 좀 다른데 제가 예를 들죠. 우리가 어느 신방에 가게 되면요.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신방 가잖아요. 가면 물을 줘요. 네. 기도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까? 뭔 우스갯소리인데. 기도하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죠. 그냥 먹으면 맞죠. 근데 콜라 한 잔 주면 기도해요? 그냥 먹죠. 인간은 참 이렇게 네. 콜라가 더 중요해? 물이 더 중요해? 물이. 그런데 물을 기도 안 하고 콜라는 기도하고 먹는다니까?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함부로 죽이고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낙태를 왜 반대하는가? 점점 답이 나오셨겠죠? 낙태를 왜 반대하는 거죠? 우리 강 목사님? 생명.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데 인간이 생명인데 인간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뭡니까?
낙태나 동성애가 상황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여기 오늘 26절에 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니 28절에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 절만 갖고 이대로 살아가면은 성경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말씀들 안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금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역사를 계속 이뤄가십니다. 아멘. 왜?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만물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습니까? 정복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뭐 더 많은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권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인간은 뭐냐면 모든 만물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부 형상. 형상도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사람만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 나같이 눈도 달리고 코도 달리고 입도 달리고 이렇게 이러는데 성품이 하나님의 성성이에요. 예. 자, 형 달고 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간만. 동물이 영이 있습니까? 동식물 다 영이 없죠. 그래서 뭐냐면요. 모든 동식물과 가장 구별되고 가장 차이지고 함께 할 수 없는 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정복하는 게 아무리 힘이 센 호랑이고 늑대고 코끼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만? 사람에게만. 누가 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무리 싸나운 사자나 악어나 호랭이라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가지고 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동물끼리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가장 복된 인간을, 그것을 하나님 당신 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자기 편의주의로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태아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화를 낼 수 있는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건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침탈하고 훼손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태아를 죽이는 거 간단한 거, 태아 하나 죽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짝을 지어주시고 자손을 낳고 자손 번성하고 양육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죠. 아멘.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죠. 아멘. 그런데 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리고 동성애를 계속하면은 인간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명제나죠.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낙태는 뗄 수 없는데 왜 그럼 동성애와 낙태 뗄 수 없냐면요. 우리나라에 낙태법이 사실은 있어요. 합당한 당연한 법으로 보장된 낙태법이 있습니다. 5가지가 돼요.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자보고법 말을. 예, 바로 보자보고법이죠. 무슨 얘기냐면
강간을 당하거나 또 근친 상간이 요즘 엄청 많아요. 부끄럽지만 아버지와 딸과의 자고, 아들과 엄마와 자고,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자고.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실제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애를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저거 했잖아요. 그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돼요? 남은 어떻게 되죠? 천수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키웁니까? 그리고 아까 중학교 애가 임신해서 이제 걔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키웁니까? 못 키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태시켜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기독교의 진리는 지금 제가 국회에서 싸우는 것도요. 몇 주, 12주, 14주, 24주, 54주 이거를 늘려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낙태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왜? 아멘. 생명 자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렇게 분리로 저 중학교 3학년 애, 2학년 애들의 임신했는데 걔를 어떡하냐? 무조건 낳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낳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걔가 못 키우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 가족이라면 걔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를, 생명을. 그럼 어떻게 키워서 부가족이 키우든가 아니면 누가 국가에서 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죽이는 법을 만들지 말고 살리는 법을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출산 장려금이 있어요. 출산 장려금. 참 아이러니하죠. 낙태를 합법화하면서 또 출산을 장려하는 게 이게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런 짓거리라는 게 인간들의 사회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죽이는 법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든 살리는 법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키워야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줄죠. 작년에 통계가 뭐가 나왔어요? 0.98%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애를 안 낳아요. 요즘 장가도 안 가지, 결혼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나마도 생긴 애를 잘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산 장려금을 줄 게 아니라 낙태를 합법화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낙태 합법화시키고 생긴 애는 무조건 다 놔서 출산 장려금을 주되 걔네들을 다 보호해서 키워달라 이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회개 기도하고 뭐 은혜 받았네. 은혜 100번 1000번 받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화가 나요. 왜냐면 제가 아스팔트 나가기 때문에 뭐 내가 저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람되지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목사들은 안 나오고 성도들은 나와요. 그분들도 말씀들은 성도들은 나와서 아스팔트에 헤맨다고요.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이게 할 일이냐고요. 이게 목사들이 할 일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화를 내는 건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보셔요. 여러분들 맨날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함께 나오자고 우리 친구 목사들은 뭐냐면 아이 강 목사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성 부리지 말고 우리 기도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욕을 합니다. 야 임마 어떤 놈은 기도 안 하구나 한 줄 알아?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합니다. 금식도 하고 철해야 되고 심지어는 애기를 하나 들고 뒤에 업고 끌고 이러고 다녀요. 안양에서 또 나오고 이런 엄마들이 애를 5씩이나 낳은 엄마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한다고. 근데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바쁘다고 그렇게 안 나옵니까? 이러면서도 회개하고 이런 데로 기도한다고요? 백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나. 저는 그렇습니다. 알면 믿어야죠. 그건 기도입니다. 성경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알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 기독교인만 잘 아는 줄 아십니까? 유명한 스님들, 스님이라고 잘 아는데 성녀들도 성경 달달달 보이는 스님들 많이 있어요. 특히 성철 스님도 성경 잘 알아요. 그리고 현재 뭐 내놓은 성녀들 성경 잘 알아요. 그들 성경 말씀 잘,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상담을 한다가 신앙 상담을 한다니까? 모르죠? 유튜브에 보면 있으셔요. 우리 아실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성경 알면 성경 모르면 철학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모르면 철학 안 못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더 많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응답 받았다고 그러죠? 응답 받으면 하나님 뭘 알아요? 그래, 너 계속 기도만 하라 그럽니까? 해라. 야,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죠? 죽기까지.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 편안히 앉아서 아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다.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해내셨잖아요. 12제자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이 우리 몰라요? 더 많이 알고는데 죽기까지 따라갔잖아요. 아멘.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권력이 말이야, 공권력들이 예배 드리라 마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이런데도 큰 교회에서 목사들은 그렇다고 어떤 목사들이 그걸 당연시하고 그냥 거기에 들들들 매고, 엊그제도 수원 도청에서 지랄하고 왔는데, 그렇게 할 게 못 되잖아요. 강 목사도 가고 나도 그렇다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돼요? 이건 왜냐? 우리가 정말로 소금과 빛의 옷을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 알기를 개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많이 하죠. 여기 지금 비상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비상기도가 이게 국가 안보?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뭔데? 생명을 죽이시 여기지는 못 이어 죽이는데,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고 낙태를 반대하지 않고 이걸 막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 기도를 합니까? 무슨 안보가 필요합니까? 자, 물론 안보도 필요하죠. 그럼 안보는 누가 지키는 겁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군대 생활 35개월 이틀 한 사람이에요. 사고병이 아니었어요. 그때 김신조 넘어오고 나서 그때 생긴 건데 35개월 이틀 한 사람이에요. 최전방에서 저기 철원 저쪽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때 내가 35개월 하면서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내가 35개월씩 이거 고생하고 이거야 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아깝고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 그때 내가 35개월 지켰기 때문에 우리 그때 당시에 부모 형제들이 편애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지켜줘요? 우리 후배들이 지켜주잖아요. 그들이 시장하니까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애를 안 낳고 여러분들이 애를 안 낳고 그러면 누가 지켜줘요? 누가 지켜주냐고요? 안 보고 모두 생명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근본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파시키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그 나라는 항상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 또 낙태 반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 또 조건이 있어요. 낙태 뭐냐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모자보건법에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요즘 낙태를 어떻게 되냐면요. 24주 이상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태아가 엄마하고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24주 넘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정미가 그렇게 저 심상정이랑 저 낙태 찬성자들이 24주까지는 그래도 그 후는 그래도 좀 봐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엄마 24주 전까지는 반드시 엄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그래서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건 죽여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낙태만 죽이느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낙태를 하려고 그랬는데 낙태가 안 돼서 그거 실제 있는 거예요.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잘못하고 태아가 살은 채 나온 거예요. 낙태하려고 해서 잘못 의사 실수로. 그 나오면 어떻게 되기는
출생했잖아요. 네.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살려야지. 살려야 되죠. 네. 그런데 죽였어요. 그냥 내버려도 죽였어요. 왜? 부모가 원했는데. 나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네가 잘못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죽였어요. 실제 있는 사실, 실제 없는 얘기 저 하나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낙태를 허락하다 보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생명이 뭐예요? 태아 때는 생명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걸어 다닐 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이제 그걸 반대로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태아 때 죽였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바로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낳다가 죽었는데 유아라고 귀찮으면 죽일 수 있어요? 안 죽일 수 있어요? 유아도 귀찮으면 죽입니다. 유아 혼자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항상 부모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점점 발전이 돼서 안락사가 가죠. 안락사가 자기들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안락사 점점 합법화 돼가고 있죠? 지금 합법화 된지 안 된지 확실히 제가 모르는데 합법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장 우리 있었죠? 고려장. 지금은 없지만 머지않아 고려장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아를 죽이는 걸 왜 죽이냐면요. 임산부가 태아 때문에 내 인권이 지장받고 내 삶이 해가 되니까 얘를 없애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여성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또 자기 인권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자가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건 내 약이다. 내 약이니까 내가 죽여도 된다. 이게 너무 오래 가는구나. 죽여도 된다. 그런 결정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여성의 결정권을 주장하면은 그럼 여성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엄마 아빠를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태아의 결정권, 태아의 인권, 태아의 생명권을 누가 보장해 줘야 됩니까? 그 부모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모가, 그 태아가 부모한테 나 생기게 해달라고 생긴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때문에 생긴 겁니까? 자기들 때문에 생긴 건데 왜 태아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 인권 따지다가 생명까지 뺏기는 그런 엄청난 살인을 그만 줄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는 걸 왜 반대하느냐? 결론은 사람이 많이 죽고 살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건 2차원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요. 사실은 결론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수억이 있어도 너희들은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 안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거기에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이 모양 저 모양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는 중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종의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기억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뜻이 무엇인가 주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을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지금 이렇게 우한폐렴이 통해서 많은 이 생명들이 또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통해서 또 죄악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너무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강선호 목사님 이 낙태법에 대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무한폐렴을 통해서 한 마리의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낙태법. 그래서 우리 강순환 목사를 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알고 있었지만 심중에 더 오늘 감동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좀 전파해 주셔서 이 시대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14장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남철이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부하신 아버지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귀한 아버지와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생명은 다 우리 하나님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이와 지금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마음대로 인간이 죽이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뭐라면 많은 아버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 아버지 의사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목숨을 아버지가 이렇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정말 또 아버지가 이와 같이 정말 국민의 생명을 정말 아버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이와 같이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와 같이 아버지 수입해 드린 이 잘못된 이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지금 현재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이와 같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죽어가는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 구출해 주시고 그 말을 아버지 하나님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아버지가 감화 감동받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물질이만은 이와 같이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아버지 중요하지만은 우리 또한 영혼의 축복이 아버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파를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아버지 사명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말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우리 모든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7, 8분 동안 여기 화장실 다녀오시고 저기 뒤에 차도 있습니다. 드시고 이제 2부에 기도회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서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한 생명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여서 이거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슴과 기후 위에 우리 한국 6만 5천 교회 8천만 동 부의 기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1부 마치고 2부에는 이제 통성기도 따로 기도회를 따로 하는데요. 1부까지만 촬영합니다. 너무 밤늦은 시간 관계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낙태에 대해서 공부도 될 겸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어요. 저녁에 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또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우리 내일 또 촬영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